오늘 우리가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특별히 어려운 일 참 많았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전체가 일본의 경제, 무역 보복 조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 전에 알지 못했던 또 여러 지식들이 생겨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순도 불화소라는 이전에 몰랐던 전문 소재가 마치 평범한 일상 용어처럼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순도 불화소라는 것은요, 반도체 제조 과정 중에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이 불화소에 디스플레이 판넬이나 여러 그 반도체를 작업했던 그 찌꺼기 잔여 불순물들을 이 불화수소로 씻어내야만이 온전하게 되는 마지막 공정에 쓰이는 그러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단한가 보다 하고 제가 예전에 불화수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별로 대단한 재료가 아닌 거예요. 불소하고 수소를 갖다가 합쳐서 만든 재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등학교 과학반에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일본이 이걸 가지고 무기를 삼았을까요? 중요한 것은 바로 순도에 있습니다. 이 고순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고순도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일본 외에 몇 나라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순도가 돼야 고순도가 될까요? 우리는 보통 고순도 하면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생각합니까? 90%면 고순도일까요? 90%짜리 불화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학반에서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들이. 그럼 몇 프로가 돼야 할까요? 95%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20년 전에 벌써 만들었다고 합니다. 몇 프로가 돼야 할까요? 98%요? 99%요? 아니요. 99.8%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러한 아주 전문 기기, 특별히 반도체 에칭 과정이나 이 불순물 제거 과정 때 그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도 99.9%, 8% 이상의 최소 불화수소를 사용해야만이 이 반도체 그 비싼 제품의 완성도가 높아져서 그래서 세계적으로 신뢰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요, 뭐냐면 이 핸드폰 요새 비싼 거 얼마나 합니까? 소매가는 한 200만 원 하지만 최소 만드는 공정 가격이 한 70에서 150 정도 사이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핸드폰들이 요새 세계적으로 화면이 두 개라든지 펼쳤다 하는 폴더폰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쓰이는데요. 그리고 전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수백만 원 보통 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보는 TV 디스플레이야 그렇지 않지만 이 전문 연구소나 혹은 좀 더 사이즈가 큰 것은 수백만 원 하는데 제작 원가가요. 근데 이 수백만 원짜리를 수백만 원짜리로 만들어주는 마지막 단계에 쓰는 이 불화소는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제작 단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 한 개당 혹은 디스플레이 그 한 개당 쓰이는 불화소의 단가는 몇백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몇백 원짜리 불화소를 마지막 단계에서 잘 공정 과정 속에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품이 되기도 하고요.
요새는 중국도 기술력이 발전했지만 20년 전 중국에서 만든 짝퉁 제품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삼성 같은 기업들이요, 세계적으로 이름난 전문 반도체 기업이 된 것은요, 이 마지막 공정을 잘 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명품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짝퉁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뿐인가요? 특별히 신앙은요, 더욱 그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신앙이 정말 좋은 신앙이요, 아름다운 신앙이요, 그리고 명문가를 이뤄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신앙의 마무리 단계, 이 마지막 단계, 올 한 해의 마지막 단계, 그 명품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더니, 여러분 뭐든지 빠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무엇입니까?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정말 신앙의 마무리, 1년 동안 애쓴 것들을 명품으로 만드는, 신앙의 고백이요, 신앙의 이력으로 만드는 그러한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만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특징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옳습니다. 사랑은요, 기독교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이다,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기독교를 정말 아름다운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예를 들어서 그 핸드폰을 만들 때 그 디스플레이 판넬 같은 경우에 굳이 삼성 판넬만이 판넬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기업에서도 똑같은 판넬을 만드는데 삼성 제품이 유독 세계의 명품으로 알려진 것은 뭐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마지막 공정이 굉장히 세밀해서. 그래서 이 삼성의 마지막 공정은요, 세계의 비밀입니다. 보안이 철저합니다. 절대 이 기술 마지막 공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불화수소를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그 마지막 공정을 끝내는지 그것을 유출시키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에도 마찬가지.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 예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그 능력을 정말 능력되게 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 감사로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알려주세요. 18절에 보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근데 감사하라 라고 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셨을까요? 범사라는 말은 그저 사전적으로 보면요, 모든 일에입니다. 불화수도로 치자면 순도 99.9%에 감사를 하라. 모든 일에. 그럼 도대체 어떤 감사가 범사의 감사, 순도 99.9%의 감사가 됩니까? 도대체 우리 감사가 그저 그런 감사가 아닌 이 범사의 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범사의 감사가 되려면요, 세 가지 차원의 감사가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감사입니다. 감사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험하고 악해도요,
지난 1년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많이 흔들리고 어려웠어도 좋은 일이 적어도 가끔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렇게 살벌하고 살기 힘든 고달픈 세상, 어떻게 보면 수고와 슬픔이 훨씬 더 많은 괴로운 세상을 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무더운 여름에 소낙비를 내려주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쁨을 내려주십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 엄청나게 수고하고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수고 가운데서도 어때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 자녀를 통해서 좋은 일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부부가 함께 평생 부부로 살아가는 데는 정말 사랑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굉장한 희생과 인내와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근데 부부 생활이 다 계속 희생과 고통, 인내뿐이라면 어떨까요? 그건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부부 생활 가운데도 뭐가 있어요? 정말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습니다. 한평생 7, 80년 혹은 8, 90년을 우리가 삽니다마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 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좋은 일에 생기면 감사한다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에 그러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보고 알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제일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힘든 일, 어려운 일, 심지어는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감사해요. 근데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말로는 감사하고 심정적으로는 감사하는데 정말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감사가 많은 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의 표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감사헌금을 보면 그 감사에 대한 성도들의 수준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라고, 저는 목회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돈을 많이 내라고 하는 목사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헌금 시간에 11조 헌금도 제가 잃질 않습니다. 근데 유독 뭐 우리 새세명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유독 감사헌금에 대해서만은 헌금 시간에 그것이 10,000원짜리 감사헌금이 됐든 100,000원짜리 감사헌금이 됐든 그 제목을 읽고 축복기도 해줍니다. 목회자니까 굳이 읽지 않아도 어때요? 나중에 재정부에서 그 감사 내용을 다 받아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감사 헌금을 예배 한가운데 읽습니까? 바로 이 감사의 기쁨을 제가 목회하고 섬기는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목회의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 보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비해서 감사헌금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뭐 대단해요? 1년에 절기헌금 빼면 아예 감사가 없는 재직들, 심지어 장로들도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렇구나. 저는 참 감사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하면서 헌금 내역을 실제로 보았을 때, 그전에는 부교재는 헌금 내역 안 보지 않습니까?
재정부를 통해서 봤을 때 1년을 결산하면서 첫 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네. 저 자신을 봐도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 제가 섬기는 교회 장로님들이나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부터 배웠어요. 그게 몇 살 때입니까? 37인가 8때입니다. 그 이전에 그러면 신앙생활 15살 때부터 했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 앞에 감사 많이 하고 정말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봤더니 신앙에 뭐가 있었어요? 굴곡이 있었던 거예요. 흠이 많았던 겁니다. 순도 99%짜리의 감사가 돼야 하는데 대충 90% 감사, 이거 나 대단하다라고 스스로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에 어떤 그러니까의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정말 그러니까 감사했나요?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했나요? 어쩌면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제일 잘못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감사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식입니다. 내가 감사 위에 뭐를 더하리라? 감사를 더하리라. 내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이젠 그래서 감사가 없어져요. 날마다 모든 것들이 평이하고 똑같아. 그저 그런 날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감사는 무엇입니까? 무슨 감사? 그러니까 감사입니다. 두 번째 범사감사는요, 그럼에도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가장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서니까 어느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데, 실제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교인들의 처지는 어떤 상황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지금 이 편지가 도착할 즈음에 핍박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평안하게 살고 있는 중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어서 막 복받아가지고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장을 읽었는데 앞에 3장을 보십시오. 3장 4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 너희가 지금 정말 환난을 당하고 있구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할 때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전도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 믿게 되면 이런 환난을 당한다라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미리 예언을 하고 전도를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 믿었더니 마음에 참 구속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신 대로 예수 믿어서 생기는 여러 환난들을 지금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들이 사도 바울,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선지자가 생각해도 얼마나 엄청났던지요. 뭐라고 합니까? 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환난을 당하고도 믿음을 지킬까 걱정을 해서 아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날마다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문제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은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핍박받는 것도, 지금 매맞고 있는 것도,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진 것들을 다 빼앗긴 것 정도예요. 사자굴,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죽게 된 상황입니다. 온통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녀야 하는 그 상황.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나쁜 일을 많이 보고 마음에 원치 않는 일이 내게 닥쳐왔다라고 할지라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고 있는 일반적인 환난에 비하면요, 그것은 가벼운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라. 이 감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러니까 감사하라라고 요구하시지 않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 수도 없는 일인 줄 뻔히 알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명령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심술궂은 분이 아니십니다. 할 수 없는 명령하시는 분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는요, 그럼에도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달리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라서 복음입니다. 이 그럼에도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 우리는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맨 끝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하박국 선지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대단한 신앙을 고백할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요, 그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알고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이었고 감사보다는 뭐가 많았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하박국서는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입니다. 근데 앞에 1장 전체의 내용이 뭡니까? 읽어보세요. 1장 전체가 의심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지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합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 이 민족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너무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던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3장에 가면요, 이런 그럼에도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가 없음에도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저보다 훨씬 많았던 하박국 선지자가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감사가 있는데, 범사의 감사는요,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집스럽게요, 이것만은 안 돼라고 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요청하십니까? 범사에 그것까지도 감사해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코리된 붐여사 잘 알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도와주다가 감옥에 갇혀서 심한 그러한 고문과 온갖 고초를 다 겪습니다. 감옥 안에는 또 벼룩이 들끓었습니다. 이 콜이 이 당시에는 청년이었죠. 이 콜이 청년이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에 한 가지 이 토로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벼룩만큼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고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와서 그 혹독한 고문과 마침내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이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뭐만은 감사할 수 없어요? 벼룩만은 감사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셌습니다. 적어도 그것만은, 그 알량한 자존심, 벼룩과 같은 자존심인데 그것만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 이 언니가 벼룩까지도 감사해야 돼 라고 제안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단으로 그것까지도 감사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럽니다. 그랬더니 마음껏 그 혹독하고 감시 심한 감옥에서도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라고 나중에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벼룩 때문에 간수들이 근처에도 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약간의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알량한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모호한 욕심일 수 있습니다. 내 내성적인 성격, 이것만은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정방이라는 시인이요, 기가 막힌 시를 지었는데 까지도 감사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젊은 날 참으로 길었지만 늙어 남은 날 짧지만은 그것까지도 감사한다. 은혜로 몸은 건강하지만 약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것까지도 감사한다. 이미 이루어진 꿈 많지만 채 못 이룬 것이 있지만은 그것까지도 감사한다. 가지고 있는 것은 있지만 없는 것이 더 많지만 그것까지도 감사한다. 큰 사랑 받아 행복하지만 때론 슬픈 일이 있지만은 그것까지도 감사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결단의 문제요, 결국은 은혜의 문제인 것입니다. 체질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한 교인 한 분이 찾아와서 힘든 얘기를 한 기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때 경기가 너무 나빠서 사무실 월세를 몇 달째 내지 못하고 있고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해 고민하다 이제껏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주일 성수를 포기하고 주일날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가게는 열어두고 다른 사람 맡겨둔 채 자기만 예배 오게 되었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차마 그 교인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날 가게 문을 열면 안 된다는 말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그분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우리나라 경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늘어나는 적자 때문에 장사를 계속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계부 적자가 누적되어서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거리에 나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밤잠 못 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가게 문 열어두고 저만 왔습니다 하는 분에게 저는 그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한 2년 지나서 알았습니다. 그때 그분에게 이 말씀을 해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형편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18절부터 읽었지만 여러분 16절,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물어도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그냥 그렇게 해라고 하십니다. 힘들어하고 불행해하는 것 나중에 깨달았더니요,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고요. 신앙이 없어도 할 수 있더라고요. 노력하지 않아도 할 수 있더라고요. 인격이 별로 안 되어도 할 수 있더라고요. 힘들어하고 불행해하는 사람은 어디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고 감사할 일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범사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요, 감사는 뭐가 아니다고 제가 늘 그럽니까? 감정이 아닙니다. 인격 혹은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은혜, 그 어떤 상황이나 변명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 감사합니다는 결단이 있고서야 가능한 감사가 범사 감사입니다. 순도 99%짜리 감사입니다. 우리 그동안 어렵게 세워왔던 신앙을 정말 아름답게 빛나게 할 그 기독교 신앙이 바로 범사 감사인 것입니다. 정범진이라고 하는 분을 아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전신 마비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너무도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신 마비 가운데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휠체어 정도는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그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미국 브루클린의 검찰청의 부장검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모릅니다. 저는 근데 그가 부장검사 되었다는 것보다 그가 쓴 책의 한 부분 때문에 사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단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앞에 서서 시원하게 오줌 누는 일이다. 이것이 그가 평생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걷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화장실 가서 마음대로 내가 소변 누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정범진 씨 같은 분이 사지가 마비되었으니 화장실 가서 소변 누는데 그의 책을 보면 어떤 때는 2시간을 사투를 벌여야 한답니다. 온 몸에 땀이 절어서 탈진할 정도로 소변 한번 보기 위해서, 그러고 나와서도 공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소변 한번 보는 일,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절대로 당연한 것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나오셨습니까?
내가 내 숟갈로 내 입에 밥 한 숟갈 넣는 일, 여러분 절대 당연한 것 아닙니다. 오늘 교회 올 때 여러분 두 발로 걸어서 오셨습니까? 절대 당연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할 범사의 감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실 만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설교가요, 영성가인 영국 스펄전 목사님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요청을 하셨는지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심술궂어서도 아니다, 우리를 시험해보기 위해서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연장해 주신다. 우리가 당한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불행을 끝장내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은 올해 1년 참 수고하셨습니다. 믿음 잘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칭찬받을 귀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탄식하는 기도,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 마무리가 너무도 중요한데, 감사로,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것까지도 감사하셔서 정말 명품, 이 시대에 참으로 고귀한 신앙으로 세워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